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12제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저희들이 노래로 지난 시간에 반주를 해서 했는데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몇 절부터죠? 16절부터죠. 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베드로 나오죠. 그런데 안드레는 저 뒤에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 12제자 첫 번째 시몬인 베드로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살펴보게 될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으로 또 3명의 제자를 또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죠. 그 3명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리고 이제 살펴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죠? 요한. 둘둘 형제입니다. 같이 갈릴리의 베사이다, 베세다라고 하는 어부들의 집, 베이트레헴, 레헴의 집, 빵집이죠, 떡집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어디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했죠.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베데스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보면 도무지 좀 의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역을 그대로 좀 읽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던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대로 읽었어요. 히브리어 아브라함, 그대로 아브, 영어로 썼는데요. 아브라함 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브라함 이렇게 읽습니다. 아브라함. 그대로 헬라어도 아브라함, 우리말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베데스다 또는 베들레헴, 또 베세메시 이런 것도 있죠. 베세메시, 베세메시 이런 식. 이 베이트가 다 들어가죠. 베이트, 집이라는 것이죠. 쉐메시는 태양의 집. 삼손 할 때 나오죠. 베데스다, 베들레헴, 베세메스. 베세메스로 가는 또 그것도 있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장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안드레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배경, 그리고 그의 어떤 사람됨, 인물됨,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알파를 영어로 똑같이 A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N은 영어로 이게 N 이렇게 쓰는데요. 헬라에서 N은요, 뉘 해가지고 V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그러거든요.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원래 이제 안드레아스에서 온 게 안드레인데요. 원래 뜻은 남자다움,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참 남자답습니다. 사람답죠.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에 가장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동양도 그러지만 주로 서양도 장유유서잖아요. 먼저 기록된 사람이 특별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처음에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에브라임을 먼저 나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므낫세, 그 다음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야고보 요 아까 읽어보셨죠.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우레의 아들. 우레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아주 강한 힘이잖아요. 천둥번개. 성격이 다 다혈질이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MBTI로 해서 16가지 중에 그걸로 이제 많이 거의 맹신할 정도로 하는데, 이제 E냐 I냐. E는 이제 외향적인 거, I는 내향적인.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베드로는 주로 외향적인 성격이죠. 안드레는 오늘 살펴보겠지만 아마 ISTJ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갖습니다. 소심하면서 신중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1등은 되지 못하지만 조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야고보 요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제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하면 그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요한은 아주 다혈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요한의 다른 칭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 그리고 이 요한은요, 가장 늦게까지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제자 중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 요한 사도가. 이게 이제 주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 새벽에 나오신 분을 말씀드렸지만 한스, 지오반니, 또 후안, 그 외에 이반, 이런 많은 세계 각국의 단어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은 처음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서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데 내가 베드로를 먼저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특히 12 제자 중에 누구를? 이 세 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안드레 입장에 제가 안드레라면 저는 실족해서 가난한 성도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건 아닌데 안드레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는 것도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살펴보질 못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기사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될 정도로 1시간 안에 끝나기가 참 어려웠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전도했던 한 영혼을 인도하고, 제가 오늘 찬양 부른 주제가 거의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로 많이 등장했던 가사가 기억나신가요? 인도. 다 봐보세요. 거의 찬양이 참 함께 인도. 좀 전에 들었던 7곡의 찬송들이 인도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바빴어요. 서울에 세미나 있어가지고 KTX를 원래 잘 안 타는데 타보니까 편하고 좋대요. 7시 올라가지고 처음에는 송정리에서 탔는데 이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15,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읍으로 하니까 시간도 좀 더 가깝고 하루 주차에도 6,000원. 그리고 티켓 할인을 해가지고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끝나자마자 3시 50분 차 타고 왔는데, 저는 서울 그렇게 빨리 다녀도 3시간 어쨌든 걸리잖아요. 막 밀리고 차들은. 근데 KTX는 1시간 20분 정도 오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6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도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 대기라고 해가지고 오늘 요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코트를 버려버려 짰는데 떠오른 단어 인도였어요. 함께 인도하는 사람.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 야고보, 요한뿐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나. 안드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코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1등만 기억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은 주연만 기억하는데, 그 주연을 돋보여주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있게 해주는 조연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드레는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 자기 형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또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정말 사람답고 남자답고 실족하지 않고, 사실 우리 피로 보면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극히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런데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안드레만 빼고 나머지 3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실족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지를 볼 겁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 우리가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안드레는요,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도 찾아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에 3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일부러 설교를 계속 끌어가지 않는 이상은 성경 구절이 짧다 보니까 빨리 끝나게 돼요. 근데 빨리 끝난다 해가지고 항상 보면 늦게까지 끝나는데 성경 구절 자체가 많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 하면 안드레아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 여러분들 이름 주변에 안드레 이름 많이 없잖아요. 베드로, 다윗, 영향력 끼치는 바울,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많아요. 근데 주변에 혹시 안드레 들어보셨어요? 안드레는 앙드레 김은 들어봤죠. 그 앙드레는 다른 사람이지만 이 안드레, 사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듣보잡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제자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요, 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 자,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1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설명,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을 잠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구절도 보면 정말로 안드레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는 이름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13, 14, 15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면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16절 보면
한 절을 다 차지해요. 12를 세우시는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좀 뭔가 길잖아요. 한 절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아들. 여기도 한 구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들이고 17, 16, 17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절을 봐보세요. 한꺼번에 무더기로 나머지 제자를 쭉 소개합니다. 안드레, 필립, 바돌로베, 마테,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판 자 가룟유다 따로 해놨어요.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한 제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드레 입장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8절에 그냥 안드레 이름만 딱 등장한 거 보면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안드레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흔히 말하는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사단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안드레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리고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긍정의 언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마귀는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쉽게 포기하라, 내려놔라. 그게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언어의 중요성,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사단마귀에 짖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이 정도 인물이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익혀졌죠. 그러면 이 인물이 계속 그렇게 변함없이 상대방을 연결해주고 소개하고 인도하는 역할.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영광받고 드러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한 사람이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죽기로 회개하는 역사가 그게 여러분들 더 기억이 남고 이야 베드로 대단하다 하죠. 근데 그 베드로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교회 내에도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그런 이름에는 기록되지 않는 안드레, 때때로 천주교에서는 영세명으로 안드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정환이가 축구 그 감독이 좀 하더만 그 천주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 안드레가 뭐 있죠? 아닌가요? 뭐 있어요 이름 제가 알기로 안정환이의 그 뭐 영세명이라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별로 흔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누가 쓰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명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제자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 뭡니까? 세상 죄를 지워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려느냐. 그 29절 위에 계속 모든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생략하고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서운하겠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전혀 나는 쇠하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든지 해도 좋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원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사람이에요. 안드레 속에 다른 한 사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삶이 말씀드렸어요. 그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아닌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좀 알게 됨으로써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형 시몬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한 대로 너는 게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알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통하여.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믿고 베드로에게. 그게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직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지난 시간에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해서 요한은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이 상황에 자 마가복음 1장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아니면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과 마가복음 지금 1장의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예요? 여기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기는 요한이 잡혔어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먼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더니 일면식도 없는데 너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 따라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 남는 의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접혔다라는 것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자기 형 시몬을. 자, 이 상황 가운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번은 본 거예요. 요한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누가 봤어요? 안드레가.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런 상황에 마가복음 1장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이 잡혔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 배경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쭉 전파하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전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오늘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읽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예수를 배웠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드디어 입수한 소명 콜링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보자마자 콜릭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러면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처음 보자마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구주로.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가시는데 항상 보면 안드레는 따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먼저 안드레가 했는데 소개는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물론 동생일 수도 있지요. 먼저 기록된 사람이 형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연이가 이렇게 수혈마다 열심히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창현이와 수연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연이와 창현이 하면 형이 기분이 좀 언짢겠죠. 기록이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특별한 상황 아니면 형이 누군지를 몰라도 먼저 기록된 사람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수인처럼 열심히 먼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저번에 한번 뵀던 그분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안드레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을 든다면 안드레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볼 결론에 제가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사적으로 이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도할 때 안드레 전도 카드 이 쓰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인물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까지,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기까지는 안드레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귀한 사명인지. 그러면 그가 조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나이다움, 그래서 이름이 남자다움이, 사람다움이, 그게 안드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에 3번 나온 게 우리 함께 읽었던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에서 1장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들었던지 3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배가 허기가 졌어요. 모인 사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자와 아이를 제한 5,000명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했겠죠. 그러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걸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했더니 그의 머리로 이거 200데나리온의 값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잡고 200이니까 얼마죠? 약 2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져도 이 사람 먹기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연결해주는, 주님께 인도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 안드레는 첫 번째 베드로 자기 형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절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드레가 나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값을 가져도 그 앞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부족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식량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바로 연결의 대명사예요.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이 만원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꼭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가능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으로서 이 일은 가능하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5장 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6장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요, 어린아이의 얼마나 순수함입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드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요, 믿었던 거예요. 누굴요? 주님을.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요, 이 6장 8절 9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것 중에 하나는 여기라는 단어, 여기. 여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거, 우리는 안 되지만 안드레는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식량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께 인도함으로 여자와 아이를 재는 5,000명의 성인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도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빌립 제자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부정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찬양도 사실 그런 찬양 많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믿음만이 그런 찬송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한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바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여기서 간추리자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 당시에 헬라 문화가 물론 팽배하긴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죠. 신약은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 그리스, 특히 이 그리스를 헬라어로 합니다. 그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 우리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제자, 바울 사도의 아들을 여겼던 디모데, 헬라 아버지와 유대 엄마 사이에 난 자녀가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그는 외갓집에 로이스와 유니게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헬라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방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뭔가 주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든지 여기도 또 빌립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요한복음 6장에 있어서도 뭔가 본인은 계산적으로 했을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걸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 있는 것을 어린아이 것을 연결해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유카리스타요, 축사 하늘 향해 감사하십니다. 오늘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 자, 헬라에 몇이 와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럼 빌립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전에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픔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빌립은 그때 계산적으로 했을 때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당권을 파견했을 때 10명이 정당권 안 된다, 할 수 없다, 스스로 메뚜기 자상을 가진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여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연결해요. 어린아이를. 여기도 마찬가지. 빌립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비서관이라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고 가장 알았다. 최초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3명의 3인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소외됐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실족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드레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보면 제가 그 구절을 뺐는데요, 그냥 가룟 유다하고 11명의 제자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했던 그 사도 중에 한 사람 안드레만 기록할 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처럼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전성에 안드레 행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안드레는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하다가 나중에 러시아로 가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 이런 나라들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이 안드레를 하나의 자기들이 되게 큰 사도,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러한 곳.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남은 게 없어요. 어떤 기도문에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안드레의 십자가 기도문,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문.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안드레의 모두가 다 십자가에 순교를 하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드레는요, 흔히 말하는 X형 십자가라고 합니다. X형. X, 우리는 가위표 X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X예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이 X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가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원래는 크리스토스예요. 헬라어가. 그 크리스토스에 시작되는 단어가 우리가 봤을 때 X예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쓰지 않는데요. 주로 이 캐톨릭에서 혹시 PX 보셨습니까? 이런 거 보셨어요? 주로 캐톨릭에서 쓰거든요. 이 캐톨릭에서 보는 십자가예요. 모르는 사람은 PX라고 합니다. PX는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매점 PX라고 하는데 그 PX가 아니고 원래는 키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 이 첫 두 글자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로라는 단어, 이게 로거든요. 헬라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자 이렇게 가잖아요. 헬라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이렇게 가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헬라에는 키가 있고 이걸 로라고 합니다. 로. 대문자로 X가 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피자처럼 쓴 게 이게 로예요. 로. 그래서 리을 반해요. 크리스토스. 바로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주로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바로 이제 앞으로 혹시 말하면 이 PX라고 하면 안 돼요. 키로예요. 즉 이 글자를 보면 크리스토스의 약자구나. 이 두 글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글자를 따서. 그래서 안드레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정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안드레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안드레는요, X형 십자가. 이 X는 키예요, 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X형 십자가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연결함으로써 오늘 우리 세계 교회사가 바뀌어지죠.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킴볼이라는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킴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19세기에. 에드워드 킴볼. 그런데 여러분들 킴볼은 잘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 킴볼이 정말로 어렵고 배우지 못하였던,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된 한 어린 영혼, 주일학생에 관심을 둡니다. 배우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구두를 닦아야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킴볼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이 선생님을 통하여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구두 닦기였고 정말로 못 배웠고 일장무식이었던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해요. 19세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디. 들어보셨습니까? 무디예요.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무디 같기까지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다. 이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말이 100만 명이지 영광 다 합쳐도 이제 5만 명. 무명의 사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전도하게 되고, 이 무디를 통하여서 나중에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이어와 함께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흥 집회를 저희가 하는 것처럼. 부흥 집회가 당시는 더 뜨거웠겠죠.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알려진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전도받게 돼요. 윌버 체프만. 한 사람의 전도가 무디를 낳게 되고, 이 무디를 통하여서 마이어와 함께 복음 전도 집회를 해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체프만이라서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한국사회에 알려졌어요. 체프만. 이 체프만을 통해서 나중에 또 누가 나오게 되느냐? 원래 야구선수였었습니다. 야구선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 빌리 썬데이. 즉 김장한 목사님의 이름이 빌리입니다. 빌리 썬데이. 이 빌리 썬데이를 통하여서 먼 훗날에 또 복음 집회, 이런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도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수백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빌리 그리함 목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20세기에 수백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 바로 한 사람 킴볼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대한 모델을 낳게 되었고, 마이어와 함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체프만이 빌리 썬데이가, 그리고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죠.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암 모셔서 50주년이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1973년 빌리 그레함 우리 서울에서 있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 이 전도대가 뭐예요? 전도하는 카드가 안드레 카드고, 전도대가 안드레 전도대예요. 이 빅을 내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드레 한 사람, 무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는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비록 많은 사람이 알리지 않는 인물일지라도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나 있는 주연이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처럼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철저히 나는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의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도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드레의 결단,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안드레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드워드 킴벌이 결국은 우리에게 D.L. 무디를 전도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안드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